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 쉬운 방법으로 그냥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곳을 점령하는 그렇게 허락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 가봤더니 일곱 족속, 강한 일곱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붙잡고 가긴 하지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일곱 족속들과 부딪혀야 되는, 다시 말하면 싸우고 점령해야 되는 것이 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전쟁, 그 첫 싸움, 첫 점령지가 여리고성이었죠. 그 여리고성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성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성터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둘레가 얼마 되는가, 이것을 따지면 이 학자마다 다 달라요. 작게는 0.6km 될 것이다, 둘레가요. 어떤 사람은 4km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치는 달라도 그렇게 큰 이 성 안에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려지기로는 당대에는 가장 강성한 그런 성 중에 하나였다. 높고 강한 성. 그래서 두께가 1.8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중으로 성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이가 6m에서 9m 정도 되고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성은 바로 두께가 1.8m 정도 되어서 위로 전차 한 대가 다닐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위에 있는 이 성곽은 그 위에 전차 두 대가 교차하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4에서 5m 정도 되는 이 두께, 아주 강한 그런 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작전 방법을 지시해 주셨죠.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방법입니다. 무기를 들고 아니면 전차를 가지고 이 성을 제압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있었어요. 하루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 외곽을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도는 순서가 있죠.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따라가고 나머지 후군 백성들이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6일 동안은 양각 나팔을 불지 않고 들고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7번 도는 마지막 7번째는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 이런 길게 불게 되는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죠.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큰 소리를 지르게 하는 이 방법.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아무리 거인들이 쿵쾅쿵쾅 뛰어도 그렇지, 성이 흔들려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뭐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비록 여리고성 또 아이성이 남아있고 뒤에 점령해야 될 족속들이지만 그 점령에서의 싸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셨고요. 또 저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었고, 또 하나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성을 도는 이것으로
승리한 싸움이었다 이거보다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이 그냥 이 한순간에 이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보내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쌓은 누적된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것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 쌓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그곳으로 보내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보이는 땅, 이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죠? 지시하는 땅, 이미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것은 조상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 내려왔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나서서 그곳으로 향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당사자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그 대를 따져보면요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이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말씀이 변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이 여리고성의 안에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 경험을 하죠. 뭐죠?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두려움으로 10명이 돌아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이 현실을 보고 실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곳을 향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대를 거듭해서 쌓이고 쌓인 그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온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상한 말씀을 믿게 됐다면 우리는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이상하게 이단처럼 되어버렸거나 말씀이 변질되어 버렸거나 이상한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져서 이상하게 됐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이 모임과 교회의 형식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던 그 과거에 그런 말씀을 붙잡고 했던 신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늘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한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 생각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그것이 축적되고 누적이 된 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주셔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시지요? 부흥이라는 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 속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라는 것이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적처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쌓여있는 누적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부흥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때를 필요로 하셔서 그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 놀랍도록 성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쌓인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부흥,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들,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막 파리들도 좋아서 오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막 파리들도 이 겨울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부흥과 변화와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돈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여건을 바라보고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 그 암흑기에도 그랬고 또 근세의 부흥의 시대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놀랍게 이렇게 세우신 사건들을 진행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 때도 이 변함없는 말씀이었어요. 근세에도 중세에도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도 이 말씀은 변치 않고 동일한 말씀이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 따라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묵상하고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축적과 누적의 삶을 산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매 주일 이 뒤에 보면 우리 성경 문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 문제지를 가지고 가서 풀어서 또 답을 가져다 놓으면 채점해서 나눠드리고,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소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봅니다. 문제 풉니다. 심심풀이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심심해도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문답을 푸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풀면서 말씀을 봐요. 세퍼드 라이프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봉독도 하고 함께 듣기도 하고 나눕니다. 또 개인적으로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문답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냐, 세퍼드 라이프를 통해서 기억나는 은혜 받은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묻는다면 물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는 무덤덤한 그런 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많이 쌓인 줄 압니다. 1년 52주 들은 말씀과 나눈 말씀과 읽은 말씀과 묵상한 말씀과 공부한 말씀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변화되는 것을 얻었느냐, 큰 일을 경험했느냐, 아니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오게 하시며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의 포문을 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난 올 한 해 그냥 보낸 세월이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내가 특별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쌓여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언젠가 주님의 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구나, 준비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닌 이 기다림이 쌓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무너지는 그날까지 계속 돌았어요. 하지만 그 무너질 징조가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데,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 하고 도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한 겁니다. 무너질 때까지 돈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끈기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게 하셨죠.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돌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며,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며,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앞사람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도는 일을 행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 반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80 넘으신 분, 80 넘으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이재명 권사님은 우리 지난번에 100세 생신 축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80순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날짜로 보게 되면 29,200일을 사십니다. 여러분 날짜를 1년 365일 하루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이 지금 며칠을 살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8순을 살면 29,200일을 사는 거예요. 거의 3만일을 사는데 그 3만일 동안 여러분 뭐 하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게 3만 번 반복되면 80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덜 먹고 자고 덜 일어난 것 뿐이죠. 반복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지난주에 드렸던, 지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똑같은 이 예배의 순서와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이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반복이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된 일을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13바퀴를 돌고 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도는 그 순간의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여러분, 한 바퀴 아까 0.6km 짧게 보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좀 더 많이 보는 분은 4km 정도 성 둘레가 될 것이다. 우리 보통 성인이 천천히 걸어도요 4km는 1시간 안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천천히 걸으셔도 4km, 그러니까 우리 이 미국에서 마일로로 하면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2.5마일. 제가 요즘에 정신 차려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희 동네 한 바퀴를 돌면 3마일입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데 3마일이에요. 1시간 안 걸려요. 강아지 데리고 다녀도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둘레를 4km 정도라고 하고 조금 더 쓴다 하더라도 이 성을 도는데 앞사람이 있고 행렬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걷는다 하더라도 한 바퀴 돌면 2시간이면 충분해요. 마지막 날, 그날은 7바퀴 돌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서 7바퀴로 계산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도는 것은 1-2시간이면 되는데 나머지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내일 또 돌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돌고 나서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리고 또 하루 다가오면 한 바퀴 돌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22시간에서 3시간을 기다리고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지루합니까?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온타임이 있는데 그때 이게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이전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 충분이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농부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이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고대하며 이 기다리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금요일 날 이렇게 철야 기도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의 18번지였어요 이게. 그래서 제 귀에 너무 이게 귀에 익은 건데,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분인데, 너무너무 이 한국적인 당시에 그 일본 강점기에 어렵고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 신앙이 그렇지만 힘들 때 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글을 쓰신 거를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 건데요. 꼭 그 들어보면 우리 한국에 흘러간 노래 같아요. 하지만 가사를 생각하면 그렇게 요즘에는 거의 안 부르죠. 거의 부르지도 않고, 또 그거 부르면 막 촌스럽다고 할까 봐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지도 못하는데, 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세요.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보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부를 때 좀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알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철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5학년이 되니까요, 이런 곡조가 또 좋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곡이니까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곡조 속에. 물론 목사님 스타일이 그러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고대가 아까 그 가사 속에도요, 얼마나 그 자기가 영혼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당하는 그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 빨리 오시옵소서, 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실 텐데 아마 그 기도하는 짧은 순간보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훨씬 길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그레이스 기도회를 화요일 저녁 7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참석하는 분들도 거의 고정이 돼 있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우려는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같은 기도 제목 또 매번 참석하고 또 참석하는 사람 또 매번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면 무료해진다고요. 아무리 영적인 일이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특별히 우리가 화요일 날 그레이스 기도회는 비전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큼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고 똑같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비전 기도에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 내 마음과 내 어떤 감정에서 이 기도가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그 끝이 어딜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해에 도전적인 것들을 이겨내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비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해서 화요일 우리 그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죠. 질서가 이어져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겁을 잡고 여호와 앞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다음에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8절 말씀에도 보면 앞과 뒤가 나와요. 앞에서 나가며 그 뒤를 따르며, 그리고 9절에도 보게 되면 앞에서 행진하며 뒤를 따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를 따라가는가.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냥 되는 대로 도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자 오늘 돌 때가 됐다 하고 일어나서 질서 없이 그렇게 돈 게 아니라 앞서는 사람, 뒤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늘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원칙이 사라지면, 교회가 질서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기쁜 찬양의 소리, 영광된 이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죠?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가야 되는 것과 뒤돌아 가야 되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무장한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 7을 앞세워요. 그리고 법궤가 가요. 그리고 뒤따르는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질서 있게 행진합니다. 앞에 가는 것이 좋아서 내가 앞서가겠다 이런 거 없어요. 뒤처지는 것 나는 꼴찌 같아서 싫다 중간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것 없습니다. 정한 대로 그대로 행진하게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주신 여러 가지 또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축적되어 왔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잘 견뎌왔어도 마지막 순간 일어나서 행진해야 될 순간에 무질서해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없는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던 것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냥에도 도가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중국 조나라에 유능한 사냥꾼 왕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사냥을 나가든 옆에서 따라가서 그 사냥을 도우면 항상 원하는 것 이상만큼 이 사냥을 얻어가지고 획득해서 돌아오게 되는 아주 원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냥꾼 왕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나라의 이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 폐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왕량과 같이 한번 사냥을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왕량과 함께 이 폐해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사냥을 나갔는데 한 마리도 사냥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왕량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수준 낮은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왕량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왕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한 번 더 폐해와 더불어서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냥길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시간이 안 돼서 몇 마리 사냥을 하게 된 거예요. 회가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최고 수준의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듣고 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많이 잡아가지고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왕량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왕량이 그런 왕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폐해와 이 사냥을 나갔을 때 자기가 이 원칙대로 수레를 몰면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한 마리도 이 폐해가 못 잡더라. 근데 두 번째 사냥을 나갈 때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 비원칙적인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데 어떤 정도가 있나 보죠. 그런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수레를 몰고 이렇게 했더니 단순간에 1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폐해가 앞으로 계속 너와 함께 이렇게 사냥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좀 붙여주면 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요청해 왔는데 왕량이요 대번에 거절하는 거죠. 저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데는 일을 못하고 원칙을 어기는 데는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칙으로 하고 원칙을 벗어나는데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전혀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삶의 원칙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온갖 이 권모 술수를 다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사냥 나가지 마세요. 골프 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운데 여리고성이 보여주는 교훈 질서가 교회에서 지켜질 때 교회에 제대로 된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질서가 잘 유지되어 물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점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켜져야 될 질서가 잘 지켜지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인정이 되고 또 사람들이 세운 이 권위에 대한 질서가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직제가 있고 직분이 있는데 다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해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우리 또 서리집사님으로 또 우리 병신도로
이렇게 같이 직분과 직무를 질서 있게 갖추어 나가면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질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이런 질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한순간에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한 번에 뒤집어지는 어떤 사건으로 기대를 한다면 그 기대는 내려놓고 오늘 또 기도하며 말씀 붙잡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때에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 성공한 것은 한 번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이 말씀 따라 믿음이 축적되었었고 끈기와 기다림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행적에 있어서 질서 있게 이어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준과 세우신 법칙에 하나님 어긋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온전히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미래의 부흥과 또 이 비전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하나님 중요한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숱 나무와 주